옛날에는 옛날 꼰대같이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예배당이 하나입니다. 예배당 9시쯤에 아이들 예배드리고, 그리고 10시쯤에 어른들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11시에 어른들 예배드리고, 또 오후 2시면은 청년들 중고등부 예배드리고, 예배당 하나로 그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성경 공부를 어른들이 하시고, 끝나면 한 10분 전, 20분 전 인사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이 시끄럽습니다. 당연히 나쁜 게 아니고 교제해야 되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느냐고, 무슨 일 없느냐고, 아프지 않느냐고, 이런 인사 좀 왁자지껄하게 떠들다가 이제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모든 교회 거의 종이 있었습니다. 종을 땡 칩니다. 그러면은 떠들던 모든 입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옆 사람의 관심이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목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도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서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예배드리는 분들의 태도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 쉽지 않는데 짧지 않는 예배 시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각 부서마다 젊은 분들이 봉사하는 걸 보면서 부러울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꽤 많은 분들이 1년에 여러 차례 왔다 가시잖아요. 그분들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참 은혜롭다고. 또 어렸을 때 극장이나 우리 단체 극장 영화를 갈 때가 있습니다. 독립군 영화나. 그러면은 엄청 시끄럽죠. 영화 시작하기 전까지. 또는 연극 공연을 갈 때, 연극 공연하기 전에도 정말 왁자지껄하게 소란스럽다가 벨이 울리거나, 또는 큰 북 같은 게 있습니다. 장구, 징. 누군가가 앞에 나와서 연극 전에 징을 칩니다. 징하게. 그러면은 전기가 꺼지고 또 커튼이 올라갑니다. 모두가 조용합니다. 이제 관심은 옆 사람이 아닙니다. 무대 위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조심하고 주의하고, 혹은 내가 잘못해서 앞에 무대에 있는 연기자들을 방해라도 할까 봐 대단히 주의 깊게 연주자들을 위해서, 또는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커튼이 올라가고 징소리가 들리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성가대 시작하는 개의 찬송, 수십 년 들어왔는 찬양이지만은 웅장한 예배를 여는 징소리 같이 감동이 되잖아요. 징 울리면은 누구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무대 위로. 연주자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개의 찬양, 그리고 오늘 찬양은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처럼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고 사랑스럽게, 때로는 다 큰 자식이라 할지라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님 속으로는 알죠. 이 자식이 얼마나 때로는 힘든지, 때로는 어려운지, 회사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또는 사업장에 지금 큰 고민이 있는지 알지만은
누워 잠자는 그 부모님 걱정할까 봐 아무 내색 안 하고 있는 자식, 뻔히 알고 있는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죠.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주시는 부모님처럼 그런 어루만짐이 느껴지는 귀한 찬양이라고,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분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망시키더라도, 때로는 멀어졌다 할지라도 멀리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다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그런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징 치는 순간에 모든 막은 다 닫혀버리고 무대를 향해서만 보여주는 그 시간, 바로 예배에 때로는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예배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도마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세 번의 등장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도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는지, 하여튼 어쩌면 베드로보다가 더 훌륭한 제자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세 번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장면은 11장이었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부탁을 받았지만은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 올라가자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 소리는 못했지만은 자기들끼리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지금 올라가자고? 가면 우리 죽을 수도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않았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 돌에 맞아 죽을까 봐. 우리 지금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순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가시자고 했는 그때에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11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이 7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의 살린 사건, 그 사건의 작은 공로자였던, 협력자였던 사람 도마. 왜 가야지? 심지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생각까지 하고 있던 다른 동료 제자들을 설득했었던 도마. 자, 우리가 가자고. 만약에 죽는다면 우리 같이 죽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자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의리를 뛰어넘는 귀한 고백과 설득을 했었던 도마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의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도마.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그로부터 다시 얼마 지난 후에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천국에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다른 제자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있는 동안에 바로 등장하는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안다니요,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던 두 번째 질문.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고 웅장한 진리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14장의 말씀 5절 6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오늘 20장의 세 번째 도마의 등장과 그리고 도마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신앙의 또 다른 놀라운 고백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You are my Lord, my God.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대단히 핵심적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두 곳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등장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백했었던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또 다른 위대한 고백. 바로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My Lord, my God.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부활했다고. 얼마 후에 도마가 그 자리에 등장했을 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믿을 수 없다고, 내 눈으로 확인해야, 내 손으로 만져봐야,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대고 그리고 손바닥에 확인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지, 지금 너희들 말로는 도저히 결코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가, 두 가지 이유와 그런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 자리에 없었죠. 요한복음 11 몇 장이죠? 20장 24절 25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간접적이지만은 그러나 느낌이 가득히 느낄 수 있죠. 도마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고. 10명의 제자들은 무서웠던지 하여튼 함께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도마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었을 때 없었던 이유가 그 자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빠져 있는 뉘앙스,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어진 사람의 그 자리를 표현하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도마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고. 우린 자주 뭐 오늘 하루쯤 안 가면 어때? 뭐 이번에는 쉬어야 돼. 바쁜 일도 있고 몸도 불편하고 할 일도 있는데 한 번쯤 뭐 어떠냐고.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빠져 있었던 그런 뉘앙스가 다분히 담겨져 있는 단어로,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사람인데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이유였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 그리고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중에 하나인 교회에서 너무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는 길도 어렵고 찾는 길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회개하는 시간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가 받았다 할지라도 등을 돌려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떠나가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사탄의 밥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자주 등장하죠. 인터넷 선상에 아프리카 사파리에 일어나는 그 동물들 세계, 사자들이 항상 서너 마리 함께 사냥을 할 때 이 사자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용맹스러운 이 사자들이 다른 짐승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가 아시죠? 납작이 엎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합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날쌘과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서 뭐 짐승 사냥 먹잇감으로 낚아챌 수 있을 텐데, 그들은 아주 주도면밀하게 숨어 있다가, 그것도 한 마리가 뒤쳐져 있는 한 마리, 코끼리, 대단한 그 등치의 코끼리, 하마, 그 힘으로는 대적할 수도 없는 하마 같은 것도, 때로는 기린같이 굉장한 큰 짐승들도, 이들은 기다리다가 숨어 있다가 뒤에 쳐져 있거나 따로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을 때 순식간에 달려가서 등을 올라타고, 그리고 목을 움켜잡아서 질식시키고 맙니다. 때로는 등에 올라타서 그들의 등을 물어뜯어서 쓰러뜨리고 맙니다. 거대한 코끼리도 넘어집니다. 하마까지 넘어집니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자들은 무리에서 떨어지는 거 결국은 밥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호랑이도,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자가 그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한 마리를 낚아채기 위하여 분열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때로는 이간을 하고 섭섭하게 하고 멀어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와는 상관없이 한 마리를 낚아채어서 그를 밥으로, 사냥간에 그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토끼라 할지라도 함께 모여 있으면, 사슴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그리고 도구 하나 도망갈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사슴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 있으면 사자에게도 쉽게 밥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 있으면. 왠지 도마는 무슨 까닭인지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 10명,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우습게 보았는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나와는 수준이 다른, 나와는 레벨이 다른, 나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그런 급을 이야기했는지, 그들과는 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멸시하게 하게 되어서 멀어졌는지,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바쁜 일 때문에 따로 있었는지, 그는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짐승처럼.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내 수준과 안 맞다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한다고, 내 수준과는 다르다라고 너무 자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공동체에서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을 빼는 것이고, 숨어 있다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그들을 이간을 시켜서 멀어지게 해서 그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이성적인 태도입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아야만, 내 손으로 너 보아야만,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따져보면 그 말은 매우 오만하고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내 생각이 표준이고 내 이성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코 믿지 않는다고. 나에는 너희들이 보고 믿고 있다는 이야기 나는 믿지 못하겠어. 너희들 수준하고 나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생각에서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믿겠다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 표현은 안 믿겠다는 고집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라고 없습니까? 안 들리는 것이라고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물질적인 세상 속에도 그렇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볼 수 없고, 너무 멀리 있어도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너무 큰 것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론 이치인데,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내 손으로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그런 어리석군 미련함이 어디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보고 작은 것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그 굉장한 현미경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찾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들도 온 세상에, 이 공기 속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석구석에, 화장실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가는 자동차 핸들 속에도 수백만 개의 바이러스들이 묻혀져 있습니다. 너무 먼 것, 대단한 망원경을 가지고 굉장한 망원경들이, 허블 망원경들이 우주를 탐색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내 수준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야 이해하겠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 이해로, 이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세상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세상의 창조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은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이 도마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아니 믿지 않겠다고, 믿고 싶지 않다라고 길을 막고 그의 이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샌프란시스코하고 LA 다저스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 그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정말 유명한 야구 투수, 바로 클레이턴 커쇼라는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관심이 많은 것은 이분이 아주 진실한, 톡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텍사스 출신입니다. 달라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두 사람이 결혼하고, 그리고는 신혼여행도 아프리카 잠비아에 엄청난 돈을 받고 있는,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최고의 투수 중에 하나, 그 투수들만 받고 있는 상, 또는 전체 야구 선수들이 받는 최고의 상, 또 선수들이 뽑는 그 상 다 받았던 이분입니다. 매년 10만 불 이상을 도네이션해서 아프리카에 학교, 과원, 병원을 짓고 있는 이분이 저지난주 은퇴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만. 첫째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은퇴의 소감,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20년 가까이 승리 그리고 선수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느냐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동료들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동료 선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고, 그리고 그 프런트 스태프들의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투수라면은 자기의 컨디션이 중요하고, 투수라면은 자기 혼자 실력이 매우 탁월해야 합니다. 그만큼 탁월한 선수였고 뛰어난 그런 선수였지만은, 그는 동료들의 협력, 동료들의 협조가 없었다면은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함께 있었던 동료들,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 때로는 내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는데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동료 누군가의 잘못된 방심함 탓으로 내가 패배 투수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전혀 아니라 고맙다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만나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 말하듯 진실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겸손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면서 지난 선수 생활 20년 가까이 이 말씀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내가 누구 옆에 있느냐 중요하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권력자들 옆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고 갑오로 붙여놓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사진 때문에 교도소 갈 때도 있습니다. 이분은 내 옆에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든지 계시기에 나는 감사하고 겸손하고 담대하고, 때로는 패배를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준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을 향하듯 내가 대하고 살아갔다고. 썩은 동아줄 같은 거 붙잡아 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다 끝입니다. 보이는 동아줄 썩어버리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동아줄,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꼭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 빠져버렸던 그 사람, 그 약점, 그러면서도 나는 너희들의 말을 믿지 못하, 내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는 이 도마.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볼까요? 25절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임을 폐하는 것, 모이는 자리를 무관심하는 것, 오히려 세속적인 보이는 그런 모임의 자리에는 끊임없이 드나들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멀리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 하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성령을 주시면서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올라가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그분이 승천하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처럼 온 세상에 다니시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분은 승천하셨고 사도신경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이 사건 이후에 8일 만에 제자들이 함께 있는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이 본문도 분명히 도마를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인상을 느끼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봐요. 20장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됐습니다.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의미였죠. 예수님은 안 계셨을 때 도마가 난 못 믿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는 갈릴리 사역을 할 수 없었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는 예루살렘 사역을 할 수 없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예수님, 도마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도마가 함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도마를 위해서. 어쩌면 이런 표현은 조금 죄송하지만은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될 자리 없어? 끝이지 뭐, 지 손해지 뭐. 와야 될 자리 안 왔어?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대? 지 팔자야, 운명이야 이라는 생각으로 끝낼 수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고 자기의 이성 똑똑함을 자랑하듯이 내세웠던 이 도마를 보면서 웃기고 있네 저놈,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이 그림 봐요. 대단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자기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림인데, 앞에서 잘 안 보일 텐데 이 도마가 얼마나 농부처럼 그림을 그려 놓았는지, 얼굴은 주름투성이이고 쉽게 보더라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노동자 같은 일용직, 그것도 무식한 사람처럼 다른 제자들 얼굴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의심에 고뇌에 찬 모습이고 한편으로는 안 믿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자기들이 뭐 대단히 똑똑한 것도 아닌데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던 이 카라바조,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내어드립니다. 그 못난, 그 어리석은,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른 채로 잘난 척 고집스럽게 떠들고 있었던 그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그의 사랑, 그의 관용, 그의 이해, 그의 용서를, 그리고 자기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십니다. 허락하십니다. 너 봐. 사역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은 한 사람 도마가 더 중요하죠. 어루만져 주시는 그의 못남까지, 그의 의심까지 질책하지 아니하고 너 손으로 봐야 된다고, 너 봐야 된다고 했지, 너 눈으로 봐야 된다고 했지, 한번 봐봐, 너 손. 마치 예수님은 도마의 그 손을 붙잡아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이 금방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게, 갈릴리 제자들 7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당장 한눈에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변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필요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세팅 작업을 마치 영화의 소품처럼, 시작과 마지막에 그 소품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있었던 때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숯불을 만들어 놓았던 세팅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억나요? 불과 며칠 전에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 그는 악몽 같은 것이 숯불이었지만은 예수님은 똑같은 숯불을 재현하고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마치 잠들어 있는 자식을, 그런데 부모님 걱정할까 봐 아무 소리 못하고 부도날 지경의 위기에 있는 그 자식을, 곤히 잠들어 있는 부모님이 그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힘내, 난 그래도 너 편이야, 괜찮아. 무엇이든지 다 돕고 싶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똑같은 세팅 작업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몸은 전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지만은 단 한 곳 손바닥에, 단 한 곳 옆구리에 구멍은 그대로 남겨두셨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내 몸에도 간직하고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스티그마, 세팅 작업을 동일하게 도마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너 보고야 믿는다고? 봐봐. 너 봐야 믿는다고? 해봐, 만져봐. 그리고는 사명을 주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24장 39절 40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말씀은 없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이런 말씀 하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젠 됐니? 얼마나 더 큰 것을 보아야만 굴복할 수 있겠니?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을 수 있겠니? 얼마나 굉장한 사건을 경험해야 엎드려서 겸손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겠니? 정신 차릴 수 없겠니 지금? 이건 충분하지 않겠니? 예수님의 흔적, 도마를 향하여 만지고자 하시고, 그리고는 세상을 향하여 증인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잘것없는 노동자같이 그래도 자기 똑똑함을 가시했던 도마, 내치지 아니하고 도마에게 오셔서 난 너희들하고는 달라라고 부득부득 고집부렸던 도마에게 오셔서 내 몸 만지라고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축복, 도마의 사건 속에 나타나면서 도마는 고백합니다. My Lord, My God.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마스터입니다. 룰러입니다. 킹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마에게 하셨던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본문 사건의 놀라운 결말입니다. 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8, 29절까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아피스토스 되지 말고 평생 의심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아니면 나의 이성만 내세우다가 불행을 겪지 말고 비참한 죽음을 결말로 만들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이것을 미신이라고, 때로는 광신자라고, 때로는 맹신자라고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령 그분의 책 가운데도 나옵니다. 자기 딸에 통해서 교회를 가기는 갔지만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딸이 목사 과정 다 아시겠죠. 그 목사한 딸은 너 교회 가서 제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지 마. 제발 엎드려서 그렇게 부르짖고 하는 소리 내지 말라고. 그게 뭐니?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광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이 내 생각과 내 이성을 압도해서 춤이라도 출 만큼 기쁨을, 은혜를 느끼는데 어찌 두 손을 안 드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싫었대요. 사람들, 광신자, 미친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Stop doubting. Stop! 멈추라! 의심하고 사는 거, 원망하고 사는 거 멈추라고. 불신앙으로 사는 거, 그 아피스토스에서 피스토스로 충성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한국의 유명한 개그 우먼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분이 자기 친구들이 계속 자기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게 끔찍히 싫었습니다. 그래도 200명의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했는 사람들 중에서 7번째 이름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억지로 죽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같이 끌려가다 갔는데 마침 그 교회에서 앞으로 나오더래. 믿을 사람들 모두가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문을 열고 쾅 닫고 나가버렸대. 이건 정신 나간 광신자들 집단 아니냐고. 문을 탕 닫고 나가버렸대.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선배 개그 우먼 탤런트 그 손절을 해버렸대. 그리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서 결국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자기 남편을 만나면서 진행되고 남편이 그랬대요. 나를 위해 아니 한 번만 교회 가자고 나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앞두고.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을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따라갔대요. 한 번 가줬대. 근데 간 교회에서 그날 수서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했대요. 출애굽기를 하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을 받고 만나를 먹고 은혜를 받았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 이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그 설교를 들었대요. 이분이 속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배신자구나. 40일 만에 배신을 해? 그게 뭐야? 그 생각이 들었대. 뭐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도 모르지만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소개를 듣고. 그래서 남편 되는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안 갈 줄 알고 그냥 나 교회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왜? 오늘 나도 가겠다고.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 보고 싶다고,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를 따라갔는데 그날 은혜를 받고 그날 등록을 하고 그날부터 읽기 시작했는 게 성경책이었다고. 중국 가서도 도교를 배우고 여기 한국에서도 불교 8만 대장경 있다마는 아니면 금강경, 법화경, 하엄경 이 불경을 읽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니까 한 권이더래. 야 이것쯤이야.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8만 대장경 불교의 그 장서인데 자기는 금방 읽을 수 있더래.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서 스탑, 멈추었대. 의심을.
그리고 읽을 때마다 50일 만에 성경 한 번을 읽고, 그리고 믿어지고 하면서 LA에 있는 교회에 간증하러 왔는데 엄마가 그랬더래요. 나도 따라가자고. 근데 엄마는 그리고 죽어도 안 믿을 엄마인데 77세 때,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84세로. 그리고 LA 따라와가지고 딸이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가지도 않았다고. 왜냐하면 안 믿어야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한번 따라갔다가 그 딸을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이상하더래. 그리고 그날 밤에 다른 권사님 댁에 LA에 계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자꾸 가위 눌리듯이 눌리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시간에 어떻게 계시는가 한 서너 시간 이후에 딸이 엄마 있는 자리로 옮겨가니까 엄마가 계속 울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딸에게, 혜련아, 나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종교를 평생 믿어왔는데 그 종교들이 나에게 힘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7남매 키우면서 도와준 적도 없었고, 어려움 투성이었고, 심지어 기쁨도 평안도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예수님 믿고 이제 살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54회 성경 통독을, 지금까지 4번째 성경 통독을, 글씨도 몰랐습니다. 읽으면서 글씨를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눈도 안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읽었는데 4번째 성경을 완독했을 때 소변통을 달고 다녔는데 띄어내었고, 자기 눈이 거의 안 보이는 지경이 있었는데 눈이 다시 밝아졌다고. 지금 54번째 성경을 읽는,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얼마나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이건 과학적인 검증? 사람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입증해 줘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입증되고 과학으로 설명된다면 그게 무슨 종교, 아니 신앙이 되겠습니까? 믿으라고. 광신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야. Without seeing.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라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끔찍했을 거예요. 아차! 그리고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앞에 나의 그 지성이라는 게, 나의 이성이라는 게, 나의 고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는지를 비로소 깨달으면서 부끄러웠을 것이고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평생 인도를 거쳐서 그의 제자들은 중국 경교까지, 나중에는 확증은 안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까지 건너온 네스토리우스파의 전도 역사가 이 도마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 안 보고 믿는 자, 광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로 얻어진 믿음, 이제 우리의 때로는 의지를 통해서도 이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어지고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 이 축복, 세상에서 무엇을 얻는 것, 세상에서 어떤 것을 깨닫는 것보다가 더 놀라운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 속에서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